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복 있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또 젊은 분이 연세 드신 분 보고 복 있는 그대여 그러지는 마시고요. 자, 오늘의 말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저 말씀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어려운 이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대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19 바벨론 포로 생활 3년 했다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 말씀을 보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때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하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마침내 약속의 산지를 차지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디어 정착까지 했는데 그들이 잘못해가지고는 그 모든 복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죠.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지요. 그 모든 걸 잃어버렸던 것을 온전히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모든 회복의 은총을 입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동안 수요일에 읽었던 말씀들 쭉 보면 늘 이 말씀 가지고 양육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왕조가 다시 부흥하고 흥왕하고 했던 게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아루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저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지금 가축들 있잖아요. 가축들을 방목해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한다. 그러면서 양육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방목된 소나 양들이 풀 뜯어먹는 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게 가서 알아서 잘 뜯어먹습니다. 그래야 이게 쑥쑥 크고 아주 질이 좋은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광우병이 있었죠. 광우병이 세계를 강타할 때 저는 그때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우병이 사실 그게 영국에 있는 그 소고기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도 아주 비싼 고기 대접을 받은 이 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은 그저 사료 먹는 소가 아니고 방목해서 먹는 소들은 여전히 고기값이 아주 비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에 의해서 틀에 짜여진 가운데 헉헉대는 것 말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심 따라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꼴들을 내가 잘 먹을 때에 실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삶은 훨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대리자들. 그런 것만큼 사랑하는 가정 식구들을 그야말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고 혹은 내가 구역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죠. 내가 있어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기꺼이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새 주관자는 호세아 4장을 통해서 지식과 명철이 없으면 망한다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지식과 명철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어디에 필요한 양식이 있는지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모 씨 같은 경우는 도란만 다니면 다 돈 버는 건수로 보였다 그러잖아요. 왜? 그분에게는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지식과 명철이 있으니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거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개발해내잖아요. 왜? 그와 관련된 지식과 명철이 있으니 그게 뜨이는 겁니다. 애들이 수능점을 본다. 답은 객관식 4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아니 그러려면 이 문제가 뭔지 알아야,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뭘 선택하고 분별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저 한자 저게 무슨 뜻인가 아세요? 그냥 빨리 지우세요.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빨리 지우세요 하면 저건 그거예요. 물론 내가 몰라서 빨리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건 성품이 안 좋은 하면 사람 기운도 편해지고 그런 의미예요.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하네. 어쨌거나 저거 어떤 분은 벌써 알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몰랐을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한자 지식이 있으면 뭔지 아는 거고 없으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분명한 건 지식이 있어야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건지 저건지 풀 수 있고, 풀 수 있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이해를 하면 뭘 선택할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 다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니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니까. 근데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알아야 소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식과 명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하면서 선택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본문에서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샤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로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라고요? 남들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주 쉽게 명쾌하게 보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멘 좀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살기 힘든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쾌하게 봐야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명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길 원하십니다. 특히 금생과 내생까지 유익한 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영적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그분은 통신교회 수요 예배도 참석하는 분이야. 그분 찾아가면 돼 하고는 당연히 찾아오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1번 나는 인격자를 찾아간다. 2번 법적인 전문가를 찾아간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면요 2번이죠. 아니 법 문제 푸는데 인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법 문제 풀 때는 법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법에 관한 명철이 있는, 우리는 이 말이 그 말 갖고 법조항 어떤 데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법조인들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알고 길을 알려주잖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그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혜가 뭐예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 지혜와 명철로 양육하리라 그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지식이라 라고 했을까요? 지혜가 더 높은데. 지혜가 뭐냐? 지식이 있어야 지식 가지고 활용하는 게 지혜잖아요. 이게 지식도 없는데 뭘 가지고 활용합니까? 뭐가 지혜 있는 겁니까?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지혜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경건서적 읽기는 그저 세상 카톡방 같은 데서 회비 얼마 내고 서적 읽고 그 도구는 다르고, 우리는 경건서적을 읽어도 꼭 하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독서 모임하고는 그 영적으로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그래 경건서적을 읽는 시간을 영성훈련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오고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아는 친구교회 목사님 내는 한수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한수 집사님이라나 이 주식 전문가래요. 그 양반이 어디 가서 주식 얘기한다 싶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룬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경건서적 지은 저자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서적 읽는 것은 단지 경건서적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던 전문가들이 지은 책을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척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비택 장로님들이 교육받으시는 동안 필독서가 몇 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필독서가 요즘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수 집사님들 때도 그렇고 권사님들 때도 그렇고 요즘은 조금 이게 강도가 높습니다. 근데 리차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깊이가 얕기 때문이고, 그래서 천박한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비난을 듣는다. 그러니 경건서적을 읽어라, 저렇게 말합니다. 경건서적은 뭐예요? 한마디로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 겪었던 분들이 지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서적을 읽으면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이 필독서 교과서고, 이 성경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며 시행착오 겪었던, 그리고 뭔가 깊이 깨달았던 것을 풀어 쓴 참고서 같은 책이 경건서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성이 개발됩니다. 사실 기독교인은요, 옛날부터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일종의 시간이 지나면 가방끈은 어찌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이는 사람들 보세요. 모이는 사람들, 교회 밖에 사람들 이제 얘기 저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나 가만히 들어보세요. 왜 그런 얘기밖에 못하는 줄 알아요? 죄송한데 머릿속에 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밖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같으면 모였다면 선악과 따먹는 얘기만 한다. 생명력 부여하는 얘기를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분들 머릿속에는 생명력 불어넣는 성경 지식은 별로 없고 선악과 따먹는 지식만 있으니 그게 밖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다 보면 우리의 지성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서적을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개발되지, 저 개발은 단계적으로 개발시킨다, 그 의미입니다. 개발되지 않는 한 생명력 있는 기독교란 불가능하다. 내적으로 헌신하는 삶, 외적으로 섬기는 삶, 지적으로 성경 상식에 통하는 삶, 이 세 가지가 개발되어야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 뒤집어 말하면 기독교인이면서도 오염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겉은 성도고 속은 세상 불신자지만, 그럼에도 내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책과
경건서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오염된 속 사람이 치유되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회복은총의 통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말씀 가까이 읽고 그 다음에 경건서적 읽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니까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신경 쓰라고 하는 그 정보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길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이 뭔지, 이것들을 깨닫게 돼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남 신세 안 줘도 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아무쪼록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며 강건하길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소원이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원해서 올해부터는 성경 말씀을 교과서처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경건서적들을 참고서처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 수고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순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만은 뒷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